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내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사셨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또 부활 이 모든 것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많은 전쟁으로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죠. 자,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또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또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고난과 또 쫓김의 연속이었지만 법궤를 옮기던 중 우살을 치시는 하나님을 보며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였던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의지함으로 다윗이 받았던 복을 똑같이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 본문의 그 뒷 두 절이 중복이 됩니다. 즉 11절과 12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으로 보기도 했는데 우리가 13절부터 1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좀 다시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중복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고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윗이 통치하는 시기에는 그가 평안히 살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1절 앞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 약속 말고 또 다윗을 통해서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했죠. 또 다윗의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염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너의 아들 즉 솔로몬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11절 뒷부분부터 우리가 13절 앞부분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자,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5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에 대한 약속이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오늘 보게 될 부분이 이제 바로 다윗에게 한 약속이지만 그 내용은 솔로몬에 관한 그런 부분인데, 자, 솔로몬에 대한 내용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전 건축에 관한 겁니다.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 그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 사용하게 될 일꾼들 그리고 재료들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솔로몬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 그리고 16절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음으로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나중에 분열되지 않습니까?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는 이 약속은 틀린 것 아닌가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은 솔로몬과 그리고 그 왕위를 견고케 하심으로써 그들과 양자의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네게 아들이 되리라. 이 약속은 정말 획기적인 약속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약속, 솔로몬에 관한 내용 네 번째는 뭐냐면 징계와 은총에 관한 겁니다. 자, 14절 뒷부분부터 우리가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만약 솔로몬이 죄를 범하게 된다면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듯 매를 들어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사울에게서 빼앗은 그런 왕위, 그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솔로몬에게서 그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약속, 이것은 한 개인에게 하신 약속이다라고 보기에는 그 약속이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은 개인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약속 속에 담겨진 내용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도들을 향한 그런 계시와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11절에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왕조를 나타낸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왕조, 즉 이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자, 13절과 16절에서는 다윗 또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 이 약속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의 작은 나라로 볼 때는 틀린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본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자,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은 이 사무엘하 이 7장 14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우상을 섬겼을 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계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은총,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은총은 하나님이 빼앗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의 매와 또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도로 빼앗아가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한 번 받은 구원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이 다윗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 된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죠. 여러 나라와 민족의 본보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란 약속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윗과 양자의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다시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를 물으시고 또 우리를 징계하시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을 빼앗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약속과 말씀이 그대로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과분한 약속입니다. 약속은 당사자 간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우리의 동의를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은 우리에게 불리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믿지는 약속이에요.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의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피조물과 양자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온 정성을 쏟듯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자녀에게 주듯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대신해 돌아가신 구세주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왕으로 있는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진행의 상태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완료형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여기서 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종을 보내 이미 청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준비가 다 됐으니 이제 빨리 오라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바쁘다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 그 청함에 응하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종들은 선지자를 가리키죠. 자,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시켜서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는 바로 지금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 종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자, 길거리에 가서, 내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임금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끝까지 나가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나아가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데리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잘 지켜서 많은 사람을 천국 잔치로 데리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를 들이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거리에 나가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불러 모으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